합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이죠. 기도의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으로,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8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는 단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표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단계,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아예 인식을 못하는 비신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를 거쳐서 내가 무언가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내가 이런 걸 못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뭘 할 줄 알고 할 줄 못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근데 조금 이제 크면 내가 이런 거를 잘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할 줄 아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단계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알게 되는 단계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신앙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나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를 아는 단계입니다. 인식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인식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의지적으로 말씀을 읽는 단계이죠. 그것이 이제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단계가 지나가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네 번째 단계, 성화의 단계에 오르게 되는데, 성화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인식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하는 단계예요. 무언가를 하는 단계. 내가 꼭 기도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단계.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막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지 않아도 늘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는 단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설 연휴 때 가족들이 모이면 어머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잖아요. 어머님들의 단계는요,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미 성화의 단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뭔가를 막 고민하고 뭘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만들면 맛있는 음식이 돼요. 그래서 신혼 때 제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 하고 물어보면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요, 어머니 대답은요 꼭 비슷해요. 그냥 뭐 조금 넣고 뭐 조금 넣고 뭐 조금 넣고 조금 넣고 조금 넣고 조금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하고 막 이거 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이거 조금 넣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성화의 단계, 어떤 경지에 오른 단계. 그리고 논어에서 보면 70세를 종심이라고 하는데, 종심이라는 것은 종심소욕이어도 불유급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를 어떤 동양의 학문으로 표현한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를 우리가 꼭 경험을 해야죠. 기도는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단계에 우리가 있지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기도를 해야지 마음 먹어야 기도를 하게 되는, 나중에는 어떤 단계에 오르게 되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지 하지 않더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가 우리의 호흡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마 여러분은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이게 가능한 말씀일까? 아니, 하나님이 가능하시지도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 이거 지킬 수도 없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우리나라는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문화가 아니어서 익숙하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어떤 행위로 본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행위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삶의 태도로 기도를 본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로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음식 잘 먹습니다 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나의 영양분이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기도문으로 적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기보다 어떻게 예수님께는 기도가 삶의 태도로서 호흡처럼 기도하셨는지,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풍성한 열매이잖아요. 기도의 풍성한 열매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도 기도의 전통을 만들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저렇게 좋길래 예수님은 늘 저렇게 기도하시지? 밤늦게까지 어제 병자들 고치지 않으셨어? 그런데 새벽부터 나가셔서 저렇게 기도하고 오시네. 아니, 뭐가 기도가 저렇게 좋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기도가 저렇게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가졌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좀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또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 통화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게 잘못 걸렸는데요 하고 끊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전화를 받는 연기를 하죠. 때로는 전화를 받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 상대방이 전화하는 전화 아니잖아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전화기를 붙잡고 슬픈 얘기인 것처럼 울면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기쁜 일처럼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세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행위로 받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이 모두 다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중세 때는 기도를 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건 큰일 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진 성자들이나 성인들이 물려 내려온 기도문을 그냥 그대로 읽게 했죠. 읽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스스로 하겠어? 이렇게 성인들의 기도를 읽는 것보다 더 어떻게 성화된 기도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그냥 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서 뭔가 대사를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배우들이 대사를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성령을 주겠다, 하늘의 땅에 권세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여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셨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그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고 깊게 알아가면 여러분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친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렇게 전화통화를 할 때 가끔씩 이 통화 중인데 한 5분 뒤에 전화해도 또 통화 중이고 5분 뒤에 전화해도 또 통화 중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아, 저기 그 친정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통화가 이렇게 길어져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어머니랑 통화하면 통화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나요? 딸하고 통화하면 통화가 길어지지 않나요?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요, 그냥 전화하는 요건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님이랑 통화할 때는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늘 전화 끊을 때는 아쉽게 끊어요. 길게 전화를 하고도 아쉽게 전화를 끊어요. 저희 둘째 예은이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무슨 할 얘기가 저렇게 많은지 아직도 전화하고 있어. 예은아 밥 먹어라. 안 내려와요. 예은아 밥 먹어라. 한잠에도 통화하고 있어. 이 통화하고 있는 거 안다고. 빨리 끊고 내려와야지 해도 뭐 할 얘기가 많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친구들하고 통화할 때는요, 정말 무슨 얘기가 많은지 일단 방 문을 닫고 들어가요. 통화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이게 바로 친밀한 사람들이 전화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친밀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이제 모든 곳에 계시지만 아까 그 어머니랑 제 아내가 통화하는 것을 비유로 놓고 볼 때 예수님은 하늘이 친정이니까 친정 아버지라 이게 뭐 비유가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가 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좀 재미난 생각이지만, 여러분, 말하는 것은 배우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깨닫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어떤 장면을 보면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처럼, 향기로운 꽃의 냄새를 맡으면 이게 향기롭구나라고 깨닫는 것처럼, 기도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행위로 본 사람들은 내일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아우 이제 기도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기도가 끝날 때 아쉬우세요? 아니면 아우 이제 기도가 끝났구나 라고 아유 할 일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끝날 때 늘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5절에서 8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조금 더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찾아가서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자고 있는데 누가 막 두드려서 먹을 거 달라고 하는 누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왔어, 이 사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첫 번째 사람이 좀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아마 두 번째 사람이 좀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아유, 밤중에 자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이해가 좀 우리가 좀 되죠. 참 이 본문의 비유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밤중에 찾아와서 느닷없이 빵을 내놓으라고 하는 조금 염치가 없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문도 닫기 없고 벌써 잠자리에 들었어 라고 좀 귀찮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하듯이 왜 또 기도해, 기도는 맨날 저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응답의 요청에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 비유를 이해를 해야죠. 왜 간청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은요 반절만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 사람은 반절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간청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헬러 단어는요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인데요, 뻔뻔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뻔뻔스럽다. 이 비유는요 간청하는 사람, 그 요청을 듣는 사람이 뻔뻔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옆집 가서 얘기하면 분명 이 시간에 다 자려고 누웠을 텐데 내가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잘못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너무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 아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나를 뻔뻔스럽다고 여기실 거 아니야? 내가 또 이거 하나님한테 약속을 어기고 기도했는데 너무 뻔뻔스럽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너 스스로 뻔뻔스럽다고 생각하여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뻔뻔스러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뻔뻔스럽게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계속 간구하잖아요. 계속 간구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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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기도하는데요. 제가 또 기도하는데요. 10명만 더 깎아주시죠. 10명만 더 깎아주시죠. 계속 이렇게 간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너무 성경을 거룩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본문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이제 날이 밝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다면 저 십자가 지는 거 좀 바꿔주실 수 없나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기도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 이제 십자가에 나아갈 때가 됐구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날만 밝으면 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모습은, 이 간청함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뻔뻔스럽게 여기시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이제 날만 밝으면 이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십자가 지는 것은 정말 제가 못할 일 같아요. 못할 일 같아요. 봐주실 수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여러분,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는요, 기도를 하는 중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도를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 기도는 응답받을 기도, 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기도, 이 기도는 좀 뻔뻔스럽지 않은 기도, 이 기도는 좀 뻔뻔스러운 기도 해가지고 나 스스로 그렇게 너무 나누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속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속마음에 있는 대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혼내실지 칭찬해 주실지 모르더라도 그냥 속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속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예요.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뻔뻔스럽다는 이유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천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하는 자,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왜 문을 두드리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사람이 오해를 하면 내가 뭘 찾고 있지? 하고 찾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아야 되는데. 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구해야 될 게 아주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하게 구하라는 의미예요. 분명하게 구하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때로는 우리가 뭘 구하는지 뭘 찾는지조차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웨슬리 트레이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또한 기도는 쉼이며 동시에 전쟁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지속적으로 그분의 임재에 열려있을 때 기도는 곧 쉼이지만 이 쉼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을 말한다. 기도가 쉼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뭘 구하는지를 모르면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뭘 구하는지를 알아야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 분명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칼 라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치 시장터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세상의 초라한 불을 팔기 위해 몰려드는 상인들이 득실되는 시장과 같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저는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장터처럼 막 복잡해요. 여러분, 전통시장 가면 막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게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막 얘기합니다. 막 복잡해요. 이거 얼마에 흥정하는 소리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시장터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뭘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다가도요 내가 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생선을 달라, 알을 달라 하면 누가 전가를 주겠느냐? 그것은 분명한 요청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주 정확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기도, 막 기도하지 마시고요, 먼저 심호흡을 한 5번, 10번 정도 하고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라앉은 마음 가운데 조금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만드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